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을 분배하는 그 일들을 모두 마쳤어요. 기업 분배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오늘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잘 아시잖아요.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도피성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에 1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여서 피해 보복자를 피할 장소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피성은 이미 그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내용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6개의 성읍을 지정하여서 도피성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 역시 동일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 그리로 도망가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 아시죠? 사형? 살인자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에요. 자기 목숨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에서 이것이 이제 영원한 규례인데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피로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자는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인한 자는 죽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면 누가 죽여야 합니까? 피해 보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해 보복자로 쓰인 히브리어는 그 하담 고엘이에요. 하담 고엘. 무슨 뜻이냐면 그 피해 고엘. 여러분 고엘 들어보셨죠? 고엘은 기업 물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피에 대한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고엘,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족이잖아요. 상대방의 친족의 피해나 손해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사람을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친족이 빚을 져서 자신의 토지,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가까운 고엘이 어떻게 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토지를 사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고엘 제도예요. 그리고 또 형제 중에 하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형제가 그 처에게 들어가서 이제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엘 제도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하거나 희생해서 다른 친족의 손해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죠. 서로 친족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친족을 살해했다면 가까운 친족이 그 피해에 대한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기업 물르는 자가 이 살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피해 보복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친족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살인한 자를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고엘 제도를 통해서 피해 보복자에게 친족 살해자를 죽일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피는 피로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다면 그의 정당한 심판은 그 피로 갚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죄 예방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법제도가 잘 갖추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힘센 사람들이 그 힘이 약한 사람들을, 약자들을 더 쉽게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피해 보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처럼 무분별한 살인과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무법천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죽이면 너희도 죽어라고 이렇게 법을 이렇게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피의 보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피를 흘리면 너도 피를 흘린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무분별한 살인의 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인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고의로 지은 살인과 그렇지 않고 실수로, 아무런 의도 없이 실수로 살인한 경우가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살인했다면 마땅히 자기 죄로 죽어야겠죠. 그러나 의도하지 않고 죽였는데 그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과한 면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과실치사는 정상 참작이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와 함께 도피성 제도를 두신 이유예요. 도피성 제도가 없다면 무분별한 보복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을 두신 목적은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또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 제도와 도피성 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그 피는 피로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고엘 제도를 두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살인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재판 없이 죽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근간이에요. 변개할 수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근간이 되기 때문에 용서도 사랑도 할 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 한 자만을 위한 것일까요? 살인 한 자만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피해 보복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피해 보복자가 복수심에 불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서 살인자를 죽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 보복자 역시 무죄한 자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피로 갚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인 자의 친족이 또 피해 보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움과 원한, 복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그 복수의 고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끝이 없는 미움과 원한의 고리를 끊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혈기와 분노, 미움의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이 고의로 한 걸까요? 아니면 고의가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상대방이 고의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봐요. 마음대로 살인하고 본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데 고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 거지 절대로 고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여러분, 고의가 아닌 것 같죠? 고의인 것 같죠? 고의. 의도한 것 같죠? 여러분, 그러면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이 화를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나는 분명히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여러분, 왜 그처럼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여러분, 문제는 이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고의가 아니고 상대방은 고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고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서로 상대방에게 화나게 만들까요? 상대방이 생겨 먹은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서.
화를 나게 만드는 것도, 내가 화가 나는 것도 피차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다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누구도 다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다들 이기적이고 다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못마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상대방이 못마땅한 행동을 했을 때 혈기와 분노로 또 그렇게 판단 정죄하며 죽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인으로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죄,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죽인 죄, 실수로 죽인 죄, 미워함이 없이 죽인 죄는 죽일 죄가 아니래요. 그런데 고의로 죽인 죄, 미워하여서 죽인 죄는 죽일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의로 죽인 죄는 도피성에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죄는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의로 미워서 죽인 죄는, 미워함으로 죽인 죄는 도피성에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더 큰 죄가 되기도 하고 작은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행동인데 그 동기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아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고의이기 때문이에요. 미워하는 건 고의예요. 따라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살인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심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심판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준 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지금은 수능이죠. 내 기준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해준 그 기준을 가지고, 나라에서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쉽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절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신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너는 그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고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나누었는데 몇 달 전에 꿈을 하나 꾸었어요. 제가 꿈속에서 아내를 죽인 거예요. 아내를. 여러분, 목사가 아내를 죽였어요. 목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막 강력 살인범도 아니고 목사가 아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생겼잖아요. 이제는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꿈속이지만 아내를 죽였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평판이 더 무섭더라고요. 이것이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평소에 아내를 못마땅하게 여긴 것들, 옳고 그름으로 판단했던 것들이 뭐예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꿈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오죠. 분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을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살인까지, 죄를 짓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싸우면, 그래서 살인하고 죽이면 누구만 좋겠습니까? 원수 사탄 마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분노가 올라올 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 마음의 상태가 될 때 어떻게 돼요? 도피성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도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기 분노의 대상이 누군가요? 누구에게 가장 많은 혈기와 분노가 올라옵니까? 당연히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직장 동료입니다. 가족은 정말이지 애증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내 가족 동료가 더 나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서. 그래서 그게 누구든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사람과 가장 많은 갈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가장 많이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족은 가장 많이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이 또 살인하는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저 역시 다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판단과 정죄가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다 나이스한데 제 아내에게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끝까지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판단의 생각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아내랑 대화할 때나 어떤 행동을 볼 때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그래,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 계속 그것을 되뇌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지. 내 죄를 보라고 하는데 왜 내 죄는 안 보일까? 내 죄는 뭘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리면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이 되더라고요. 말씀이 지켜져요. 말씀으로 지켜져요. 제 마음이.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그럴 수도 있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망쳐진 기분 때문에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 미움이 점점 커져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살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싸움은 큰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 감정을 건드리게 되고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상대방은 죽여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도피성의 말씀으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말씀이 생각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말씀이 생각나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은 순간이에요. 그 몇 초만 참으면 되는데 그 혈기가 나와서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순간입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이 도피성을 주신 이유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나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죄를 살인의 죄로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죄를 살인의 죄로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이에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살인자는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성읍의 문 어귀에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그 사건을 듣고 자기 성읍 중에서 한 곳을 주어 그 사람에게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살인자를 요구할지라도 그러면 내어주면 안 돼요. 언제까지 내어주면 안 될까요? 회중 앞에 서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도피성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인자는 반드시 자기의 죄를 그 성의 장로들에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고엘 제도와 도피성 제도 역시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피해 보복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살인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피해 보복자의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만 자기 형상을 파괴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해 보복자가 되어 당신의 형상을 파괴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고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엘 제도예요. 그런데 성육신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이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피해 보복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도피성 역시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죄인인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피해 보복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피를 요구하지 않아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진실을 요구하잖아요. 진실. 내가 행한 대로 직고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고백한 죄만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정치만 봐도, TV만 봐도 얼마나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대요. 의로우시대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의로우세요. 의로움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의로움으로 대신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나의 죄로 인하여 죄가 없으신 아들 하나님이 그 저주의 자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에도 나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 죄 때문에 나는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죄가 없대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죄가 없다고 하는 건 심각한 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피의 보복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예요. 진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복음을 회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할 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그 예수님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의로움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이에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재판을 받아서 만약에 살인자가 고의로 죽인 것이 확인이 되면 피해 보복자에게 내어줘야 합니다. 고의로 죽였다면 피해 보복자에게 내어줘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도피성에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고의로 지은 죄는 회개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 중에 고의로 죄 안 지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과거에 고의였지만 지금은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더 이상 고의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과거에 고의로 죄를 졌지만 지금 진실하게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까지도 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고의의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딱 잘라서 단편적으로 너는 고의로 죄를 졌으니까 이제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의로 죽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살인자는 계속해서 도피성에 거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었나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본래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을 떠나면 안 됐을까요? 저는 이 시간이 살인자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를 떠나도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도피성이신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결국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도피성이신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독단적이다.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다.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리인데 어떡합니까? 진리인데.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1 더하기 1은 언제나 2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우리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이 진리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자를, 부모를, 또 형제 자매와 동료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해요? 연쇄 살인자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 안에만 속죄가 있고 그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적용 질문,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통해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죄의 용서와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통해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죄의 용서와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총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였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3개,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3개, 그래서 총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지파,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요단 서평에 더 많은 도피성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사람들이 적게 사는, 더 적은 수의 지파가 사는 요단 동편이라고 더 적은 도피성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피성이 있어서 도망가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나누어 주신 원칙과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기업을 얻길 원하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함 받고 구원받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를 믿어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약의 관점으로 도피성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정당하게 상대방을 미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의 관점, 십자가 구속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피해 보복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살인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도피성이 필요한 죄인들이지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판단과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도 능력도 없어요. 다 같은 피고인들이에요.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해 보복을 명령하셨을까요? 구약 백성에게 임시로 주신 법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래야 하나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물은 거예요. 한마디로 함정을 판 거죠. 예수님을 어떠한 대답을 하시든지 곤란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이 먹은 사람을 순서로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곳을 떠나갑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누군가를 돌로 치기 전에 내 죄를 바라보고 내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습니까? 그래서 도피성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합니다. 더 급한 것은 내가 먼저 십자가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모든 판단과 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이것이 도피성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어요. 나의 모든 죄로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희생하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마땅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용서해야 되죠.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요.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7, 7에 49, 490번. 그러면서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은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치면 대략 6조 원이래, 6조 원.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갚을 수 없는 돈,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도 겨우 1천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명령합니다. 이 악한 종을 그 6조 원,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까지는 절대로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자하셨던 주인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무서운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을 때 인자하셨던 주님이 갑자기 무서운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 잘못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채무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범한 죄는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일상에서 짓는 죄예요. 나 역시도 때로는 동일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나 역시도 용서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아야 되잖아요.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나예요.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상대방은 몰라요. 나만 힘들잖아요. 나만 그 미움의 감옥에 갇혀갖고 징후의 감옥에 갇혀서 나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감옥에 쳐넣으라고 하신 말씀, 그 빚을 다 갚기까지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미움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스스로.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요. 미움이 나를 죽여요. 그런데 용서하면 그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럴진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스테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던 스테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때 스테반이 동일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 내가 얼마만큼 용서받고 사랑받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좌익 청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을 죽인 좌익 청년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 삼았습니다. 양자로 삼지 않으면 그 청년은 총살 당해야 할 위기였기 때문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당국자를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하여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동일해요. 내가 먼저 감당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한 알의 미에랄이 죽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았잖아요. 인류가 살았어요. 죽지 않았다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죠. 스테반이 용서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한 안재선과 그 아들이 생명을 얻었어요. 또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용서의 결과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구원하기는커녕 나조차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장 확실한 복수는 용서예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복수는 용서예요. 우리의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 원수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흉하게 웃고 있는 사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대적은 사탄이에요. 같이 죽는 것을 바라보며 시익하고 웃고 있는 그 사탄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시비비를 다 맡겨드리세요. 억울함을 맡겨드리세요. 상대방이랑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이신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다 맡겨드립니다. 왜 도피성이신 하나님께 피하지 않습니까?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세요. 그러면 다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도피성이에요. 세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이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죄를 보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살인자예요. 결국 도피성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지정하신 첫 번째 목적은 그곳으로 달려가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지정하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는 거예요. 그쪽으로 달려가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살인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볼 때에, 그래서 내가 받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어떤 누구도 판단하고 심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내 죄를 보는 사람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피성의 은혜예요. 내가 먼저 용서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